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60초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막 집에 불이 나가지고 타고 있는데 내가 빨리 나가야 살 수 있는데 60초 정도 내가 시간이 있어. 그러면 집에서 뭘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나한테 60초, 막 불이 타는데 내한테 60초가 있어.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이런 생뚱맞은 기도하면 꺼지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할렐루야. 예한이, 집에서 뭘 가지고 나갈 것 같아? 60초, 딱 1, 2, 3. 음식? 집에 맛있는 게 많은가 보다. 그럴 수 있죠. 하진이는 집에서 불이 나면 뭘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생각 안 한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쁜 말씀이에요. 아마 소중한 걸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분명하게 60초가 있다면 소중한 걸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제 60초 뒤에 죽어요. 그럼 뭘 하시겠어요? 기도할 수도 있죠. 뭘 하시겠습니까? 역시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걸 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이제 60초가 남았다 한다면 아마 그 순간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아니 꼭 해야 할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들을 아마 그때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때 하지 못했던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때 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 순간 기도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소중한 것들을 해나가는 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마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가지는 마음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을 가지게 되는 마음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을 가지게 되는 마음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서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것을 얻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예요. 골방은 뭐냐면 여기와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봐요. 즉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니까. 골방은 오직 하나님만 보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나한테도 중요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에게 중요했던 일들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기도예요. 나에게 중요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들로 바뀌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막 급했어요. 난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대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사람. 나는 사실 미웠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한테 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네가 사랑해라, 네가 품어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기도는 내가 사람들이 말할 때 와,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쳐줄 자리에 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생에 60초가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평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계속 품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골방의 기도의 특징은 은밀한 거예요. 즉 아무도 알아주거나 볼 수 없어요. 대신 누가 봐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언제 봐도 그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 혼자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 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기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모습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했던 말을 자꾸 하고 반복하니? 바보도 아니고 했던 말을 왜 자꾸 해? 하나님 모르실까 봐요. 하나님 안 들으시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알려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데 굳이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주무시는 분 깨워가지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정에서 식구들을 만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와 대화나 친구와 대화 가운데 여러분 이런 대화 합니까? 이 친구가 모르는 것만 말해야지. 아는 것 말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새로운 인포메이션만 너 이거 알아? 너 이런 것 있어? 라만 대화하진 않아요. 내가 있었던 일, 내가 느꼈던 마음, 아니면 궁금한 거 아무거나 그냥 다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가운데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 아시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이거 욕심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이거 나쁜 마음이구나. 이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구나. 이건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그 유명한 존 칼빈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표적인 이유 3가지로 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는데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신전의식이죠. 고람돼요.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이건 저의 호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달콤한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도하는데 왜 냄새가 나? 달콤하대. 어디 달콤한 게 있나 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달콤하대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너무 달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후각이 마치 달콤한 냄새를 느끼는 것처럼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뜨거워. 뜨거워. 불 난 것 같아. 불. 무슨 얘기예요? 불이 어디 났어? 119 불러. 119인가요? 911이구나. 소방차를 불러야 되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상하죠? 불도 안 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야, 살겠다. 이야, 시원하다. 다 내려놓고 그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을 누가 경험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냄새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옆에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경험되어지고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느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방법.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원하는 것들, 내가 중요한 것들? 아니요. 그런 기도에서 우리는 골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할 때 있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한 기도 시간이에요. 예배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한 말이죠. 기도는 수동적으로 배워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수동성, 즉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거 기도해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할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까? 성경 말씀에서 내가 들은 설교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서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 이 모습을 나한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소중한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기도가 되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루를 지날 때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갑자기 이것도 기도예요. 즉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순간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 괜찮아요. 계속 기도해요. 저는 조지 뮬러의 기도 가운데 배웠어요. 조지 뮬러가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가운데 어떤 것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 응답되어진 것도 있어요. 이거 뭐야? 나는 죽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실 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셔서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즉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을 때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대신해서 기도해 줄게. 이게 친히 너를 위해 간구해 준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내가 기도해요. 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요, 훨씬 강력한 거예요. 훨씬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야, 제가 그래도 비행기를 좀 타봤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저는 탈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하늘을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지. 물론 그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양력, 부력 이런 거 해가지고 있잖아요. 공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받쳐. 그런 거 들으셨죠? 위에 공기가 갈라지는데 하여튼 공기가 있어가지고 아래에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비행기를 이렇게 올린다는 거. 최근에 알았어요. 그거 아니래요.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된대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비행기가 어떻게 정확하게 떠오르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한대요. 비행기 계속 뜨던데. 지금도 비행기 뜨고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정확하게 지금도 설명을 못 해내는데 하여튼 뜨긴 뜬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다 설명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행기를 띄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앉아 있으니까 비행기가 쫙 떠서 올라가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건 그와 같아요. 밑에서 막 달리기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비행기 딱 앉아 있으면 쫙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비행기가 날아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저는 힘은 없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렌지는 하루에 30분 이상, 우리 옐로우는 하루에 10분 이상. 목사님 왜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느냐?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의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들이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이런 말 저런 말 들었던 생각들이 쫙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들은 이런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골방 기도, 아이들은 기도하면 즉각 골방 기도예요. 주님만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기도 안 하고 별의별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도 막 복잡.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골방 기도. 애들은요 딱 기도하면 하나님 딱 기도해요. 근데 어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했던 말 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기도해라. 그래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중요한 원리 3가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항상 말씀이 내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2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 삶의 기도 시간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대화 중에도, 또 이런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서 기도하도록. 마지막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내가 못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자라면서 기도의 시간과 분량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